본문 선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의 보혜사, 부패한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오순절 성령이다, 구약의 천사이다, 농어촌 선교, 여름 성경학교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선복입니다. 오늘은 새천지 정통교리와 한기총 이단교리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보혜사이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부패와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순복음, 감리교 등에서는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갖가지 다른 주장들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보혜사를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천사가 오늘날 예수님 말씀한 거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그러하고 여름 수련회 또 농어촌 선교 또한 우리가 행하는 원플러스 전도 운동은 더욱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잘 보셨습니까?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 보니 아는 척을 하며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여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여있는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갖가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한기총의 모습이 이 바벨론과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론과 같은 부패한 한기총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 진목사와 순복음 목사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시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패한다고 하셨으니 어찌 초림 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지도 장례사를 말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시대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은 물론 요한계시록의 비밀까지 모두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 비밀인 비유와 요한계시록이 밝히 해석되는 것은 곧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였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부패한 한기총 소속 감리교 목사님이 구약시대의 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초림 때의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하고 나나주에 보면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초림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재림 때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 주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약을 이루신 초림의 보혜사 예수님도 아니고 재림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약시대의 천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이 농어촌 선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1+ 전도하는 일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역사하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억지로 꿰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장갑은 손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장갑을 발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과 이건 같은 것입니다. 초림에 율법으로 신앙하고 있던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보혜사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초림 때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왜 선생님이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또 예수님에게 나아가 배우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암탉처럼 품으려고 했다. 그러면 보호하는 보혜사라는 말씀이 맞죠? 이와 같이 가르치고 보호하는 목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은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은혜와 진리로 보호하고 가르칠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를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 농어촌 선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1+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약속이 계시된 성취를 밝히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속에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입을 빌려 말씀을 전했듯이 진리의 성령도 한 사람 한 목자를 나팔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은 물병이 되고 술이 들어있는 병은 술병이 되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목자도 보혜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언자인 목자가 진리의 성령 그 자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봉안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봉안책을 계시하여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대언하는 영이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사건을 증거하라고 교회들을 위해 보낸 사자입니다. 이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천사는 영의 보혜사이며 요한은 육의 보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실 약속이 기록된 예언서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며 실질적으로는 사도 요한 입장으로는 한 목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역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하나 되어 일하는 목자도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보혜사 성령은 아니로되 보혜사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한다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약속의 목자를 핍박하듯이 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야,
보혜사는 영인데 예수 너는 육신 아니냐? 왜 내가 보혜사이냐? 육체로 있는 예수 네가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성령은 사람 속에 거한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 비방하고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한기총 소속 신학 박사와 교수님들이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글들에 또 다른 보혜사를 심지어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림 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닌 제3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신학 박사님들과 교수님들 때문에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없는 신학교가 문제가 되고 이 말씀이 없는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이 무지하고 무지한 목사님들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무지하여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해당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대언하여 주십니다. 둘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셋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넷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의에 대하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육체로는 다시 못 보는 것이므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심을 믿는 것이 의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 곧 마귀와 마귀 소속의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들어보시니 어떠하십니까? 신천지에는 모든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듯이 오늘날 신천지 약속의 목자의 증거의 말씀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에 본 바 사탄이 들어쓰는 사탄의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 안에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거짓 목자의 거짓말인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자의적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부패한 이단 한기총의 거짓 증거를 떠나서 계시 말씀을 받은 약속의 목자가 있는 이곳 진리의 성읍 신천지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